지난 한 주 동안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네. 아멘. 세 사람만 가까운 사람, 자기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았다고 느낀 사람 손합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합니다. 1명, 2명, 3명.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안 받은 것 같은데 손을 받은 것 같은 사람들 손을 안 들고 딱 보면 안 받은 사람 같은데 손을 드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받은 느낌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한 행동이 있어요. 대부분 못 받았다고 손 안 들고 있는데 그 말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높여주지 않았다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이거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특별히 연습하고자 했던 건 뭡니까? 헤아려 주자. 황금절 중에 헤아려 주자.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 자를 가지고 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주는 연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헤아림이란 이기적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관계 악순환. 뭐라고 했죠? 어떤 관계 악순환이 있습니까? 되갚아주는 것. 내가 밥을 안 해줘? 내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애를 봐주나 봐라. 그렇게 네가 애를 안 봐줘? 내가 반찬을 제대로 맛있게 해주는가 봐라. 이런 식으로 복수, 원수되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헤아려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헤아림이 적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펴보자 그랬죠.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거를 상대방에게 인정하거나 밝히지 않을 뿐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먼저 살피자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좋지 않은 부분, 약한 부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그 해결점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신랑이 그래서, 아내가 그래서, 아빠 엄마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지 권고할 뿐 기다려주자.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마치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심고 물 준다고 해서 다 자라겠거니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바뀌고 안 바뀌고는 내 역할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설교의 마무리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매듭짓는 역할이라는 말씀이죠. 천국은 듣는 자의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의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엮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나를 부른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들여보내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한 것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로 일하든지 또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픈 자가 낫고 그런 일을 그런 능력을 행했어도 그것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때 하실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산상설교의 마무리는 뭐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사태를 바로 파악하고 승리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의미에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으려면은 힘이 들잖아요, 그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고, 또 돌을 골라야 되고, 여러 가지 정비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집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하는 것을 파악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죠. 후다닥 빨리 힘 안 들이고 잘 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는데,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와 반대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냥 쉬운 모래밭에 기초도 세우지 않고 슬렁슬렁 지어버렸을 수도 있고, 사태를 파악했지만은 거기에 기초를 파고 튼튼하게 지으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을 지었을 수도 있다.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단락의 말씀들은 서로 연관이 없는 토막들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일관성 있게 영생의 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영생을 좀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쓰자면은 행복한 성공, 샬롬이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 좁다는 것으로 이건 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죠? 이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왜 찾는 자가 적습니까? 문도 좁고 또 그 문 앞으로 가는 길도 협착해서 사람들이 특별한 의식을 가지지 않고는 그 길로 잘 안 간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넓은 길로 이어진 큰 문으로 망하는 줄도 모르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이 많이 가는 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하지 않습니까? 야, 모르겠거든 사람이 많은 쪽에 가서 서. 그죠? 가게 가서 뭘 잘 모르겠거든 비싼 거를 사.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를 사.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때 행하게 되는 세상의 지혜죠. 그죠? 여러 사람이 택한 길은 지혜 있는 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사 망해도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망하는 것이니까 별로 마음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 길로 사람이 한 명이 가나 100명이 가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길의 마지막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냐 하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이 산 아닌가벼 하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은 행복한 승리, 샬롬에 이를 수 없다면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비용을 계산해라, 비용을 계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생의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영생의 길과 거짓 선지자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이 와가지고 우리 집이 잘 먹을 것이 없나 살펴보고 애가 입을 차고 자고 있는지 감기 걸릴까 입을 덮어주고 그러려고 하지 않잖아요. 도둑이 오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 그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도구를 동원해서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좌절 속에서 망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할 일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양떼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보통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선하게 보이고 얼굴도 훤칠하게 잘생겨 보이고 옷도 깔끔하게 잘 단정하게 입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 마음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기꾼들의 모습이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차도 구멍난 차 타고 다니고 신발에 흙 묻혀가지고 얼굴도 이상하게 머리를 날리면서 오면 그 사기꾼한테 누가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들어온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야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한 장 내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7장 전체의 기도 내용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얘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아직 얘들은 제대로 성장이 안 돼 있고 얘들이 머물러야 될 세상은 너무 악한 거죠. 그럼 데리고 가면 될 텐데 왜 염려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서 두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보존되고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장 내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교회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죠? 요한서신에 보면은 이원론이란 공격을 받습니다. 이원론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은 속된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집에서 공부하는 것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신학교 가고 매일 성경만 읽고 기도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사랑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관념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관념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뭐 몸은 구원 얻는 것과 상관없으니까 몸은 마음대로 망쳐도 돼. 그래서 영혼만 건강하면 되지. 그래서 방탕한 생활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기도 했던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주의의 공격을 교회가 받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맞아.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공로주의라는 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또 열심히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교만과 좌절 속으로 오고 가게 만드는 율법주의의 공격을 받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수많은 세속적 가치의 공격을 교회가 받습니다. 그래서 엄란한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유혹을 받기도 하고, 사람의 그 인기,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 거냐? 그런 것은 없어 라는 그런 것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세속적 가치에 도전을 받았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종말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다 집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모여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모였다가 예수님이 안 오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다 안 모여가지고 연기가 됐다. 하여튼 말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공격들이라면, 요즘은 어떤 공격들이 있어요? 구원파. 하도 신앙에 확신이 없으니까, 야,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돼서 이제 더 이상 죄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의심. 그래서 이곳을 간 사람들이, 야, 새로운 복음을 만났다 이라는 거죠. 교회 목사님들이 알려주지 않는 새로운 복음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또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성공신학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고, 가정이 힘든 일을 만나고 이러면 이건 신앙이 없는 거야. 매일 비실거리고 아픈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 속에는 참된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은사주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나를 세우는 것에 얼마나 유익하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은사주의가 되면 이것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공로주의, 이런 것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공격해오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막바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죠. 넓은 문은 뭐 어떤 문이었습니까? 가기 쉽고 인기가 있고, 그러나 마지막은 절벽으로 떨어져서 망하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뭐로 이 거짓 선지자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열매로 알아차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도 열매로 알아차려야 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누구냐 할 때 나를 알아볼 때도 열매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알려면은 여러분 어떤 열매 리스트를 쫙 적어 놓고 누구를 보고 이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거를 살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의별 탁표 같은 그런 거를 여러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얻으려고 하는 곳에서 엉뚱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용한 의사를 찾아가려 하잖아요. 침 한 대 맞고 딱 나아버릴 수 있는 곳, 야간 먹으면 몸이 낫는 그런 의사를 찾고 싶잖아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이래도 안 믿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의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를 도와주는 의사가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을 관리해야 되고, 내가 음식을 관리해야 되고, 내가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내가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잠을 제대로 자야 되고, 안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될 거 먹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해지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열매로 알아차린다 할 때 열매를 리스트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 어떤 것은 아닌 것을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은 거짓 선지자 열매, 어떤 것은 하나님을 따른 열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딱 보면 그냥 아는 거죠.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결론은 뭡니까?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은 행하고자 하느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깨달음이 왔으면 프랙티스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분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영생의 길이라고 받아들여져야만 우리가 그것을 내 몸에 익히기 위해서 프랙티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해봤자 될 것 안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연습을 하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These words of mine and puts them into practice.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옮겨서 내 몸이 그 말씀에 익숙해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살고자 배웠던 중요한 가르침들이 산상설교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자, 처음은 팔복이었습니다. 8개 복. 8개 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했습니까? 새로운 가치관이죠. 그죠? 어떤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나는 이것을 위해 살겠다 하는 것을 내가 정리해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또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판이 아니라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상을 바라는 인생일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황금률, 그죠? 그래서 더불어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회를 헤아릴 황금률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상상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정말 네가 영생을 원하는지 되묻고 있는 거예요. 상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네가 받을 거냐, 나의 제자의 나를 믿는 삶의 길로 들어올 거냐를 물으셨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너가 세상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인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묻고 있는 거죠.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랬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도 모래에 지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됐을 거잖아요. 표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비는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 오는 있는데 그걸 생각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집을 짓는 겁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좀 튼튼하게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더 힘이 들고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영혼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들어가야 하는 수고는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날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데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날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혜로운 길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대부분은 진지하게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불과 1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어떤 경우는 6개월만 지나왔어도 이 홍수가 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은 계절이 바뀌면서 홍수가 나니까 1년 앞을 보는 것도 쉽지 않다면 영혼을 본다는 것은 쉽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머리가 깨어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 영생, 그렇지만 당장 내일 아침이 되면 학교 가야 될 애가 일어나지 않고 늦잠 자고 몸이 쑤시고 아파서 일 나가기도 싫고 이런 현실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런 현실들이 밀려오는 홍수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말은 그 영혼을 생각하기 전에 영혼이 없는 인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원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영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만 살아도 좋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회는 죽으면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윤회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는 고통들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또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경우는 생각 없이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없다. 그런 확신이 들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사귀기 위해서 이제 밥 먹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게 되는데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실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정말 뭐 하겠냐. 이렇게 살다가 내가 몇백억 되는 집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이 뭘 의미가 있겠냐. 내가 큰 회사를 이루어가지고 내 이름을 날리고 떠나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행하는 자라야 하는 말은 도덕 종교로 들어가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아까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새로운 존재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헤아림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인생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행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인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피 석세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샬롬을 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인생사 가운데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행복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